우리 성경의 복음 27강에서 1강은 성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의 일반적인 특징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야기했고요. 2강 복음에서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3강인데 3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이것은 뭘 전제로 두고 있냐면 앞에 2강에서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첫 번째 단추가 오늘 3강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나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구약이고 그가 드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게 신약이고 요한계시록은 그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냐면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했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이 문제만큼은 다른 문제는 돈이 좀 있으면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본의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의 그 해결책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가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냐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결국 그리스도도 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가졌다. 중요한 건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스스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요. 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는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정치 문제나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올바른 사람을 세우고 정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인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정치 운동이나 어떤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사회 운동들을 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어떤 무능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이고 무능의 문제니까 인간은 치유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는 게 치유운동, 능력운동, 은사운동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뭐로 보는 거냐면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뭐로 보냐에 따라서 예수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의 문제가 경제 문제로 보는 거죠. 돈 없는 게 인간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어떤 번영신앙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보냐?
다르게 보는 게 아니죠. 예수는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분으로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가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럼 원래 인간이 뭐였냐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겠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럼 처음 인간은 어땠냐는 거죠. 처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얼마만큼 빗나갔는지를 알 수 있겠고, 여기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야 결국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원래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게 사실은 복음 아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문제, 그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죠.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영이다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인간 또한 분명히 인간은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부분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럼 본인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행복이라고 말해주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육신적인 게 채워졌다고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행복한 거지 육신적이 채워졌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여전히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불안을 느끼고 초조를 느끼고 염려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들었냐면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해할 게 뭐냐면 인간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담아입니다. 흙이 아파른데 우리가 아담이라고 쓰죠. 오늘 본문에 우리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고 라는데 사람 된 이게 원어에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 아담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아담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 그냥 아담인 거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이 땅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다마. 아다마에서 아다마에 있는 아파르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성경 안에서 땅이나 이 아파르가 어디에 쓰여지느냐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쓸 때 이 본문이 쓰여요. 시편이라든지 이런 잠언이라든지 쓸 때 땅에 뒷걸이 어떻고 인생이 뭐 뒷걸 같고 이럴 때 주로 이 아파르 아니면 아다마를 쓰거든요. 그럼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죽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아파를 써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느낄 수 없는 상태, 죽음의 상태를 아파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원 출발은 뭐냐면 아다마에 있는 아파르에서 출발한 거예요. 흙에서 뒷걸에서 출발됐다고. 이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죠.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합니다. 숨을 내셨다라고 하죠. 호흡을 말해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뒷걸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죽어 있는 존재와 같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만은 아닙니다.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 짐승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불어넣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인간만 특별하단 말이에요. 인간만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지만 그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 그게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생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니까 드디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는 존재,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그래서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도 다르고 특별한 존재. 근데 조건이 딱 있습니다. 인간이 특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붙는 거죠. 원래 인간은 먼지와 같은 뒷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파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상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는 일반 동물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하고 일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 동물하고 비슷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지게 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창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 3절 또는 창세기 우리 1장 26절 27절에 표현한 대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가장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형상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히브리어는 체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나라의 왕이 어떤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해놓고 그 나라의 수도나 도시마다 그 왕의 형상을 닮은 그 왕의 모양을 담은 형상을 갖다 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말 그대로 돌로 깎아서 만든 그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흉상이라고.
그걸 세워놓고 이렇게 생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형상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랬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분명히 피조물이죠. 아들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형상을 아들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과 형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셋이 아담의 형상 가진 자녀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과 같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역할이. 두 번째가 처음부터 아들로 지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자, 세 번째가 왕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크신이다. 다윗이 지은 건데 시편 8편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왕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왕적인 존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이라고.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을 인간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니까 인간 또한 왕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분명히 피조물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왕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대리 통치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또 왕으로서 아들로 창조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네 가지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담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창조주인데, 하지만 바울은 둘을 비교시켜요.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 그리스도.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로 이렇게 둘을 비교시키고 있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비교시킬 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을 진짜 잘 차는 사람을 볼 때, 야, 메시처럼 찬다, 이렇게 있겠죠. 근데 얼만큼 잘 차야 메시처럼 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공 좀 찬다고 그렇게 말 못하죠. 진짜 잘 차야 그런 말 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냐, 인간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단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히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 특별한 건 하나도 없어져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만들었던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발생한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특별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는 거죠. 대단히 축복받았고 특별한 존재고 엄청난 존재인 게 확실하지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짐승 중에서도 길 잘 들여주고 이런 거는 얼마나 참 대단하다,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짐승들은 예를 개라고 할 때 그런 건 돈으로 먹이지를 못해요. 그 파냐면 못 팔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냐면,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마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갑자기 쓰러지는 이런 병을 가졌는가 봐요. 근데 개가 그걸 알아요. 개가 옆에 있다가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벌써 개가 딱 오더니 팔을 물고 딱 이렇게 눕혀요. 이게 개가 아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몇 초 후면 쓰러진다 아니까 눕혀. 그러더니 이 냉장고도 일부러 그런 냉장고로 바꾸는가 봐요. 개가 코를 가지고 이렇게 미니까 툭 안으로 밀리는 뭐가 있어요, 칸이. 그래서 물을 꺼내, 이렇게 얘가. 물을 꺼내서 아주머니한테 주니까 아주머니가 따가지고 마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를 해요. 그래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게 아들이 있어도 그리 못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개가 와가지고 아줌마를 눕히고, 그 다음에 수건을 물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더니, 냉장고 문을 진짜 열더라고요. 문을 열더니 물을 빼고 냉장고 문을 다리로 닫고 이렇게 갖다 주고 묻고, 그다음에 이제 쫙 이렇게 아줌마 기절을 딱 해요. 그리고 뭘 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뛰어왔어요. 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야, 걔 진짜 특별하다. 이게 이 아줌마에 있는 병을 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몇 초 후에 넘어진다는 거 아니까 얘가 눕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 개를 예를 들어서 누가 10만 원에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인간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일반적인 개나 고양이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그 고양이나 개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 더 많다니까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뭐냐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설명을 했는데 26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교육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죠.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 다스리게 하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인간을 왕으로 만드신 거고요.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 만들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형성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 시키면 되겠네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복음을 깊이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돈이라고 칩시다.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돈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자면 왜 돈을 따라가냐라고 할 때 그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전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세상 방식대로 하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돈이 없어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알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왜 주님을 못 따라가냐면 왜 세상을 따라가냐면 세상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두 가지 다스린다라고 할 때 정복한다고 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완성돼 가야 돼요. 내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죠. 뭐 하기 이전에 딴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죠.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 앞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다스림이라고 하는 통치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내적인 통치가 먼저 내게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내가 그분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되는 거죠. 그게 먼저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우리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왜 주시냐면 모든 민족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라고 주셨죠. 이게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를 인정하고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것이 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원래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근데 이게 먼저 가지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거라.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통치가 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적인 통치와 함께 완벽하게 통치가 되면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이 돼요. 자, 새하늘과 새 땅 가서 그냥 날 묵고 노나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다스림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다스리는 자였죠. 통치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새하늘 새 땅에서 여전히 통치하는 자로 간다고. 어떤 사람이 영원히 하면 재미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고 구원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이 통치하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 통치를 배워야 되고 통치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것이 새하늘 새 땅까지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통치를 위한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영원히 해야 될 그 일을 두고 이 땅에서 사전적인 것으로 준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늘 담아야 돼요. 하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적인 통치, 온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통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조금씩 되어지면서 이제 밖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복종되어 올 사람들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는 그 세계복음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고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원래 인간을 이해해야만 우리에게 온 그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확인되고 그 인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